디모데 후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뭐라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연예인들 많이 돌아가셨대요.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뭐. 유명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작년에 2월 달에 송대관 씨 돌아가시고, 그죠? 심장마비인가?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도 작년 11월인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운대 유명하신 분 있거든요, 여자분. 송도순 씨라고. 이분도 올해 1월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근자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안성기. 그 말고도 누구 돌아가셨는데? 연극배우 윤석화 씨인가요? 돌아가셨어요. 다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가?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은 이제 91세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송대관, 그 씨나 같은 게 이분들 같은 게 78세, 76세, 74세, 안성기 씨 같은 게 74세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이제 무슨 암이 있으셨는데, 그거 치료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역시나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TV에서 새로 이제 무슨 작품 들어와서 하는 걸 볼 수는 없겠죠. 옛날 작품은 보겠지만. 종종 다들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갑니다.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저도 언젠가 가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모습이 참,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이게, 평상시에 하던 것을 그냥 계속 하다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좀 깔끔하셔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침 흐르는 걸 매번 닦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닦으시더라고요. 돌아가기 직전에. 뭐 하시나 했어요. 그게 힘이 없으시니까, 그냥 거의, 숨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릉그릉 하시고 그러셨는데, 팔을 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무슨 악수를 하려고 마지막 인사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결국 입 닦으시려고. 들어갈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걸 또.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는 날숨으로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시간, 응애하면서 이제 숨을 내뱉고 태어나고요. 돌아갈 때는요. 들숨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숨을 딱 빠내신 다음에 내뱉을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어디 가셨을까? 당연히 어디 가셨을까? 가장 중요하죠. 그냥 언젠가 가니까요. 사도 바울 오늘 말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임종이 다가왔나 봐요. 죽을 때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4절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순교하셨다고 나왔거든요. 순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AD 64년에 누구예요? 미친 황제 네로가 있을 때, 그 황제가 이제 로마에다 불 질러 놓고서 사람들이 다 이거 네로가 불 지른 거다 했더니만, 아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거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로마 교회에 있던 베드로 수장이었던, 목회자였던 이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 많이 하고 다녔던, 유명했던, 기독교 종파에서 유명했던 이 바울도 함께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해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안 것 같습니다. 야, 나 갈 때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그러면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랬대요. 사도 바울이 한다는 얘기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치열하게 어쨌든 선을 위해서. 이제 그 선이 이제 본인의 어떤 유익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 선한 삶을 위해서, 내 열심히,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 다음에 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달려갈 길. 그냥 언어로 따지면 뭐냐면,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100m 혹은 이제 혹은 달리기 선수들 보면 트랙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랙이 있단 말이에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달려갈 길이 그 트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m부터 해가지고는 자기 레인이 없어요. 달리다 보면 그냥 남의 레인 막 들어가고 안쪽에 하는데 100m 달리기 무조건 자기 레인이 있어요.
그 남의 레인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탈락됩니다.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0m를 땅 하면 죽어라! 자기 앞에 저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달려갈 길이요. 자기만의, 나만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달려갈 길이 있어요. 트랙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잘 산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산 거죠. 그러니까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의의 면류관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종종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나오고, 의의 면류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광의 면류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 면류관도 막 있어요. 면류관이 종종,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이 뭐, 그러니까 면류관이 보니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이게 이제 한자인데, 면류관. 조선시대 보면 왕들이, 왕관 말고 치렁치렁 뭐 내려온 거 있잖아요. 모자 있잖아요. 사각에다가. 그게 면류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가 쓰던 혹은 그 경기에서 우승자가 쓰던 면류관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보통 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면류관이 있어요. 뭐예요? 혹시 아세요? 이거 월계수관입니다. 월계수관. 월계수라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엮어가지고 머리에 타성이 있습니다. 우승자에게 주는. 때로는 그 월계수관을 금으로 꾸미기도 하겠죠. 왕 같은 경우는, 황제 같은 경우는. 그 월계수관, 이게 이제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이 쓰는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코로나, 이게 번역이 또 코로나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코로나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왜 코로나예요? 왕관처럼 뾰족뾰족하게 돼가지고 코로나예요. 그래서요.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보면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왕관처럼.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병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에 어쨌든 뭘 쓴단 말이에요. 면류관을요. 면류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 뭐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금 면류관도 있고, 금 면류관 아무나 못 써요. 예수가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말고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 이제 면류관 있단 말이에요. 면류관 누가 써요? 어쨌든 우승한 사람이 쓰겠죠. 어쨌든 그 당시 로마에서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든 아니면 뭐요 경기의 우승자가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어떻게 보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서요? 처음 갔을 때. 처음 갔을 때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뒤에 보면 야 니들도 그 면류관 받을 수 있어 얘기는 합니다. 내가 이제 어쨌든 의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니들도 그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 라고요. 어떤 자들이요? 어떤 자들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싸움을 싸우고 뭐 그다음에 뭐요 달려갈 길 마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무 다 마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잡아야 돼 여기 뒤에.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끝까지 읽어봐야 되고 구절도 끝까지 봐야 돼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어쩌자. 근데 이게 언제 주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준답니다. 그날에 줘요. 그날이 언제인데요? 주님 앞에서는. 아, 이 주님은 이게 그날이니까 이게 그날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날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요.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걸 믿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 왔잖아요. 2000년,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왔잖아요. 공중에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주의 나타나심을 뭐 하는 자들이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 준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치요. 앞에 나왔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해가지고 기다린 사람도 결국 이렇게 살 거란 얘기예요.
선한 싸움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다른 말로 사명이 됐든 소명이 됐든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길을 난 열심히 잘 뛰어서 결국 결승선에 내가 도달할 것이고, 마칠 것이고, 마무리할 것이고, 믿음을 지킬 것이고 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어쨌든 이제 어느 누구도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2번인가 3번 받았거든요. 탈장 수술 2번 할 때도 3번 했구나. 다 전신 했단 말이에요. 3번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하시면서 참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별거 아닙니다. 탈장 수술 같은 경우는 그 대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묶어가지고 뭐 이제 붙이고 하면 되는 겁니다. 1시간 안에 끝나는 수술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합니까? 생살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프 죽겠는데. 그럼 전신마취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사인하고. 뭔 내용 들어있어요? 뒤져도 모른다. 그거 다 써요. 이거 하다 죽어도 누구 책임 아니다. 의사 책임 아니다. 그거 써요. 서약서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진짜로요? 안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마취 맞고 안 깨어나는 사람. 되게 노인들 그렇지만 안 깨어나요. 그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딱 이제 그 차디찬 이제 수술 딱 들어가면 그 서약서 쓸 때도 이제 떨리지만 딱 이제 저거 누워가지고 이제 저기 침대가 이제 슬라이드 이제 굴러가잖아요. 저기 수술실까지 가지고 그 수술실 앞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워 있으면 차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별거 아니거든요. 끝나면 별거 아니에요. 끝나면 이제 고통스럽죠. 이제 수술 마취가 깼으니까 찢어진 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몇 주, 한 달 동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어쨌든 다른 사람들 건강하게 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가 안 돼요. 탈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꼬매 한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섭든지.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해.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살려달라. 주여 나 수술 잘 되게 해서 이것도 맞겠지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젊은 나이에 제가 20대 받았으니까 젊은 나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취했는데 안 깨어나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야 그때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나와 진짜요. 전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요. 주여 제발 천국에 이거였어요. 제발 이때 안 깨어나면 주여 천국에 이거였다고요. 우리는 뭐냐면 분명히 이게 진짜 분명히 인간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준비 안 하냐? 그러니까 죽음을 다 준비하면 뭐 종교를 무조건 다 가질 거란 말이에요. 저희 가면 아프리카든가 무슨 뭐 이제 동남아 이쪽에 왜 그 사람들이 종교심이 더 그 어쨌든 뭐 이슬람교에도 뭐 하여튼 종교에 많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어떤 시대, 어떤 나라가 종교를 많이 가져요? 주변에 죽는 걸 보는 국가 있잖아요. 내 형제가 죽고, 내 무슨 누가 죽고, 그러면 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자각이 되니까, 그나마 어디 가요? 뭐 교회를 가든 무슨 절에 가든, 사후의 세계를 어쨌든 준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부모님들이 뭐 같이 계시면서 이제 돌아가신 걸 보는 그건 아니잖아요. 요양을 빨리 보내드리면 알아서 돌아가시면 나는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가 죽음을 별로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막상 돌아갈 때 되게 가지고 목사님 부르다가 무슨 장례식 하지만 그게 끝이요. 바울은 있잖아요. 죽을래 가까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죽음을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확신에 차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 그냥 천국 갈 수, 제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 좀 가게 해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나 가는데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주님께 딱 나타나가지고 너 다 했다고 나한테 왕관 줄 거예요. 왕관 준다고 당당하게 자랑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하나 싶긴 한데 그렇죠. 아, 나 간다. 나 간다. 하더라도 나 가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가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가면 그러니까 기분 일단 더 좋은 데가 그거잖아요. 여기 좋아 보이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그리고 가면 나를 위해서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상을 준대. 그냥 상도 아니고 면류관 준대. 야, 나 가서 받으니까 니들도 잘해갖고 나처럼 그 상 받아봐. 그거잖아요.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죽음을 하다말 이제 고린도 전서가서 보면 후성가 보면 오히려 나는 뭐요? 떠나서 주와 함께를 원한다.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다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아, 천국 가는 거 좋다. 가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상도 있고 멸관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모데서 여기서 보면 이제 면류관 있죠. 면류관이 혹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거 있잖아요. 그 영어 이름 스테파니, 스테판 영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테파니 이렇게 영어 이름 있잖아요. 그게 원래 뭐냐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가 혹시 그게 이제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스테반이요. 그러니까 스테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많겠죠.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애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면류관 받는 그거 성공의 삶을 살아라 해가지고 스테판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남성이니까 노스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면류관.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요. 여러분 스테반이 몇 살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몇 살쯤이에요? 몇 살이요? 스테반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청년은 몇 살까지가 청년이었을까요? 10대에서 20대 사이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결혼을 몇 살 때 했어요? 남자가 16, 18에 했습니다. 네, 그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판이 젊은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에 보면 젊은이들이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누구예요? 누구죠? 저기 돈 꼼쳐놨다가 이제 파른 돈 자기 재산 파는 거 꼼쳐놨다가 죽은 부부 있잖아요. 이름이 뭐지?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했을 때 그 시체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되면 청년들,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집사들. 그 당시엔 집사를 뽑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세요?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젊을 거 아니에요. 장로 해봐야, 그 당시 때 장로라 해봐야, 그 당시 이제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야고보 장로 되잖아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예수님은 다 어리잖아요. 30대. 40대 장로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의 장로는 좀 다르긴 한데. 그때 20대, 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테반이요.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저기 앞에서, 공회 앞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그리고 저들을 책망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듣고서 어떻게? 저 새끼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이제 54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게 아니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게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려 한다고 회개했거든요. 사람들이 듣고서 베드로 설교 듣고. 근데 뭐 이때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는 뭐예요? 마음에 찔려. 그다음 뭐예요? 이 새끼 가만도 안 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스테반을. 이딴 놈은 살려도 안 된다. 얘는 뭐다? 이단의 교수다. 이 사이비를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해가지고 데리고 나가 죽이는 거예요. 자, 그때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건 스데반의 관점입니다. 이거 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스데반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잘 세요. 자, 성경을 좀 볼 때 좀 약간 주변 상황을 좀 살피시면서 보면 좋아요. 스데반이 봤대요. 네, 봤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했으니까 알겠죠. 그쵸? 말했으니까. 뒤에 뭐라고요? 56절. 말하되라고 됐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니까 미쳤단 말이에요. 딱 하늘 보더니 하늘 열렸어. 그 다음에 뭐요? 저기 하나님 있네. 그 옆에 예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돌 맞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야 이제 그러면 우리 영적인 눈이 띈다고 그죠? 보이는 거예요. 보통이 그런다면서요. 죽기 전에 사람들 뭐 보인다면서요. 죽기 전에 시커먼 존재들 온다는 거. 그거 저 얘기 아니고, 그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사람 뭐냐면, 이제 임사체험 말고요. 그 요양원이 됐든 뭐 있잖아요. 요양원이 됐든 이제 죽은 사람들, 그 암 환자들 가서 죽음을 호스피스 병동? 그쵸? 호스피스 병동 가면 어쨌든 죽을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사들 문제 연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그 간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혹은 보인이 됐든 간에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후의 세계에서 얘기한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연구한 책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요? 죽기 전에 뭔가를 본대요. 본답니다. 죽기 전에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을 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시커먼 사람, 허연 사람. 그렇죠? 시커먼 사람들 오면, 우리는 뭐라 해요? 시커먼 사람, 우리 뭐예요? 귀신들 온 거예요. 귀신들 잡아가려고. 어디 데리고 가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흰 옷 입고 이렇게 온 사람들 뭐예요? 그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웃긴 건 뭐냐면, 인도라든가 이쪽에서는 시커먼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죽음의 사자들이. 왜요? 세례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알겠죠. 그것도 있대요. 이제 죽은 사람들이, 혹은 이제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 혹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멀리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있으면 병원에서 저 멀리 이제 정원 저 끝에 그 똑같은 하얀 사람 있다가 어느 날 가까이 오고, 이렇게 온대요. 그리고 이제 문 앞에 온대요. 그럼 갈 날이 다가온 거예요. 본대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죠? 우리 죽었을 때는 안 보이죠? 멀쩡한데, 우리. 이 스테반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뭐 봤어요, 이 사람은? 그걸 본 게 아니잖아. 하늘 딱 보니 하늘 쫙 열리고, 거기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예수가 있고, 막 이거 봤단 말이에요. 얘기했다니만 어떻게, 그걸 얘기했더니만, 밑에 사람들이,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59절. 돌로 치고. 근데 스테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되게 대단하죠. 여기서 이제 59절에서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는 무릎 꿇고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이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죠. 자, 이거 어찌 보면 이게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스테반이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스테반이 죽어버렸는데 그 뒤로 이제 예를 들면 스테반이 저는 죽기 전에 뭐 천국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천국 가 얘기한 거 뭐 누가 와서 천국 가서 듣고 왔습니까? 사울이 들은 거예요. 사울이 누군데 나중에 그 바울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봤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바울한테 옷들을 다 갖다 놨어요. 옷 좀 지켜달라고. 근데 바울도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죽어야 된다고 이 표를 던지고 죽입시다 이게 해가지고
이제 다 돌로 죽이는데 바울은 마땅히 뭐야? 돌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어째서 뭐야? 그 사람 돌로 죽인 사람들 옷을 이제 챙겨가지고 지키고 있었고요. 근데 들은 거예요. 뭘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죽기 전에. 뭐라고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가 저기 계신다.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기록했을까 이걸요? 사울이 기록했겠죠. 사울이 기록했겠죠. 당연히 그가 이제 그걸 볼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뭐요? 성령의 인도함을,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그래서 누구 이름 부릅니까? 이 스데반이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아달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믿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의 눈을 뜨게 해서 저 위에 예수가 보이고 나의 영혼 받아주옵소서. 저들 용서하옵소서. 하늘문 열리고 보인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뭐요? 잤는데 그 영혼이 떠나가고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 신앙하고 남들 앞에서 증언할 때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해요. 사울에게는 이게 충격, 바울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죽는데 저렇게 죽지?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영혼 받아달라고 그러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바울도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죽을 때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어찌 보면 이 스데반보다는 좀 더 오래 이 땅에 살았으니까, 그렇죠? 스데반도 오래 이 땅에 살았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 더 있었을 것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어쨌든 스데반은 뭐요? 20대에 죽었으니까 빨리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단거리 무슨 경주처럼 그냥 휙 태어나서 후딱 가버린 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한 50대 넘어가지고 죽은 거니까 60대 됐나요? 자, 이렇게 죽든 뭐 저렇게 죽든 간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뭐 의의 멸류관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뭐. 야, 사도행전 20장에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난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어디든 가서 그냥 어디든 가서. 그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거창해 보이지만 원어는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무슨 봉사를 해야 되고요. 다른 말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한 섬김은 아닐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의 나라를 위한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섬김, 뭐 봉사,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근데 그의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장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안 가봤으니까. 또요? 안 죽어봤어. 믿음이 없어서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요. 설령 내가 이제 간다고 칩시다. 간다고 하니까 가능까지 믿어진 거. 가능하니. 뭐 간다고 해. 근데 진짜 천국에 갈까? 아니 더 나가서 나한테 가면 뭔 보상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시다. 왜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이 말씀 듣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 여기 버림받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버림받은 자래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예? 구원 못 받은 거죠. 천국 못 가는 거 이거요. 원어는 아도키모스 모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거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당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 확인하래요, 자꾸요. 너의 믿음을 시험도 해보고 확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도 해봐야 되고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아니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리는 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지금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너희가 누군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는 대상 너희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폭탄 던진 거란 말이에요. 너 믿음 안에 있어? 시험해봐. 너 믿음 안에 있어? 확증해봐. 증명해봐. 증명 안 되면 너 버리운 자야.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버리운 자는 얘기 뭐예요? 천국 못 가.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증명해요? 아,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어떻게 증명해요?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이게 저거랑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거기에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면서요. 그거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확실하게 믿냐 이거요. 나를 위하여 천국에 예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난 천국 확실하게 들어가고 의의 면류관 난 준다 했어. 확실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뭘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돼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럼 천국 간다. 진짜? 그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 당연히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그러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아니 하나님 갈 수 있고요. 갑니다. 근데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자식들 아직 있고 내가 전도할 사람도 있고 내가 협교할 교회가 아직 있으니까 아직 임무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근데
갈까요? 아니, 죽으면, 아니요. 간다라고 확신 못 하겠는데요? 왜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고요? 뻔하잖아요. 뭐요? 확증이 안 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요. 정말 천국에 갈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가 증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 어떻게 해요? 확증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맨날 얘기해도 그렇구나.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성경은 똑같은 얘기 항상 계속합니다. 너 예수 믿냐? 그럼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라. 뭐 어떻게 증거? 뭐가 증거입니까? 예수 믿는 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다른 말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했어도 마찬가지고 율법학자 와서 얘기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똑같아요.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국 뭔데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나라가 아니고 그분의 나라잖아요. 그분이 뭐 한답니까? 나 죽으면 심판한다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진대요. 누가요? 그분이 따진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마음에 맞게, 그분을 기쁘시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과 그의 율과 그의 법도를 따라서 결국 그게 뭐요? 내가 그를 믿는 믿음의 표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나오고 안식일 기억하고 거리끼치고 때로는 무슨 이게 부담되지만 뭐 헌금이라는 걸 하고 막 있잖아요. 왜 해야 되지 그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1조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헌금하는 겁니까? 왜요? 뭐 하려고 도대체 그거? 천국도 못 가는데. 천국 못 가는데 11조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냥 나와서. 천국도 못 가는데 뭐하러 일을 나가지고 여기서 있어요. 그냥 놀러 다니시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을 때 노세요. 젊을 때. 늙어지면 못 놀아. 지금 노세요. 많이 벌어가지고. 뭐하러 교회요. 새벽 예배 뭐하러 나오고 무슨 수예배 뭐하러 나오고 뭐하러. 다 그건 뭐예요? 그가 기뻐하시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오기 귀찮은데 난 피곤해 죽겠는데 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이제 백권사님 아파 죽겠는데 교회 오잖아요. 그 몸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오잖아요. 왜요? 그가 원하시니까. 그거 아니에요? 난 집에 편하게 누워서 TV 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그잖아요. 사도 바울 달려갈 길 마칠 때 무슨 뭐 쉬운 줄 아세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엔 순교하고 뭐 그런데 해가지고 무슨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우라르면서 사도 바울 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또.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요? 회당 가서 전도하거든요. 회당 전도하고 나면 어떤 일을 보여줘요? 유대인이 다 들고 일어나요.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건 왜인지 뭐니 어쨌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회당에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뭐 그딴 소리 어딨냐?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거기서 같이 예배드린 이방인들은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요? 이들 싹 끌고 와가지고 옆에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절반 떡쪽해가지고 싹 밖에 나가서 교회 세운다고요. 좋아하겠어요? 죽일 놈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는데요? 나십시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 20장 보면, 여기에 될 거야. 20장 보면, 사도행 20장 23절, 24절, 22절, 2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당연히 이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뭐에 매여요? 성령의 매여. 성령에 매여라고 했잖아요. 성령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대요. 근데 뭔 일 당할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23절, 더 기막힌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맞으러 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으러 가고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줘 성령이. 야, 너 들어가면 집다 맞을 거야 너 가서. 근데 넌 그렇게 해야지 뭐예요. 복음이 전파돼. 교회가 세워져. 그게 너의 달려갈 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몸살해가지고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요? 가죠. 왜 가요?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의 매여.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가 확실한 거예요? 천국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아, 내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천국 가면 누가 천국 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가 천국 가니까 천국은 나의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서 기본적으로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의를 따르는 무슨 행실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죄인을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진짜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뭘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알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그 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그래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나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으려면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나가가지고 뻘짓 까고 다니면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면 건달입니다. 우리 아버지 건달이요. 나도 건달같이 건들건들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먹수다니까 난 뭐 하는 거예요? 속이 쓰려도 뭐요? 선하게 당하면서도 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멍청하게 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저기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돈 보내세요. 보내지 마시고 여기 무슨 법원 경찰청입니다. 하지 그래요? 그럼 내가 출두할게요. 그래야지 가셔야지. 그걸 덥수 그래요? 어쩌죠? 돈 보낼까요?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나 가면 뭐 의회 면류관 스테바노가 무슨 하늘 보면서 청 열려가지고 예수님이시네 나 좀 받아주시오 그거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 믿음이 이제 스스로 우리가 뭐예요? 시험도 해봐야 되고, 확증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시험과 확증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가고, 나의 달려갈 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있다고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거창하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리라 안 가셔도 돼요. 가라고 하는 사람만 가면 되고, 그럼 우리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교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뭐예요? 물신양면으로 도와드리면 돼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직접 못 가. 그럼 간접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교사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만 하면 되는 거죠, 뭘. 갈 수 있으면 가겠지만 다 늙었는데 어디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요? 젊어가도 힘든데 전도 못해.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우리 전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려요. 나한테 맡겨진 사람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도 내가 뭔 말해도 옆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뭐 하여튼 뭔해 떨어도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안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달려갈 길입니다. 그건요. 나에 맡긴 사명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하고 권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그거 아니고 여러분 제가 무슨 나가서 무슨 저처럼 뭐 띠뜨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합니까? 어디 저기 지하철 가가지고 그 앞에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특별히 받으신 분도 있어요. 안 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시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만약 하는 분 있으면 지원하면 되잖아요. 전도금도 하시고 뭐고 또 돈 얘기 나왔는데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대로 살면서 어찌하든지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죽으면 주님이 받아주시리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안 하고 있으면요. 뭐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루 종일 TV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그냥. 똑같아 그냥. 말씀도 안 봐. 기도 그딴 게 뭔지 모르겠고 뭐 하나님 안 찾고 전도 안 해. 뭘 보고서 내가 총 갈 줄 알아요. 아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니까. 근데 자신 있게 우리가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무슨 뭐 주의기반 사명 뭐 감당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 내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뭐 이거 하겠냐고요. 하겠냐고요. 못하죠. 교회다 똑같아. 교회다 똑같아 그냥.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죽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항상 죽음이 두렵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화나는 게 아닌데 진짜 항상 죽음이 두려운 교회는 여러분 다니시면 안 돼요. 맨날 다녀도 죽음이 준비 안 되는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하려면 그 교회 우리 교회면 우리가 다니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교회면요. 그래도 듣고서 뭐가 있어가지고 좀 뭐 해보려고 끄적끄적 뭘 해보려는 교회 있잖아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셔야 되는데 뭐 맨날 가도 똑같고 뭐 그냥 그럼 딴 교회 가셔야 돼요. 어떤 교회로요? 으쌰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합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도 깨닫고 내가 선한 싸움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죽어서 예수를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